할렐루야. 10가지 재앙, 이제 5번째 가축 전염병입니다. 악질이라고도 하는 그런 가축 전염병의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을 되돌아보면 예배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지만 첫 번째 재앙부터는 주전 1447년 12월 25일부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간의 피재앙이 임하여졌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한 해에 한 번씩 이러한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잊을만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1년 후에 또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잊을만도 한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7일 동안은 피재앙이 있었고, 토요일에서 주일까지 개구리 재앙, 그리고 그 주일날 바로 이어서 이 재앙이 있고,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파리 재앙이 있고, 지금 수요일에서 선포하시고 목요일날 파리 재앙이 끝나자마자 다음날 악질이 있는 그러한 재앙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간으로 보자면은요, 며칠 정도 될까요? 한 14일 정도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2주 동안의 그 애굽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뭐했다고 말씀합니까? 완강하였다, 강팍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나 보내지 않으나 사실은 왕의 입장에서는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자기 백성에게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이요, 김정은보다 더 막강한 힘, 권력, 정말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존재, 이 고대 시대의 왕은 신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했던 그 자리에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노역으로 시켜도 자기가 꿈꾼 모든 왕을 건설을 하고 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 배경학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안 보내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볼 때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강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욱더 그 마음이 뭐한 겁니까?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배경학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누릴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질 재앙에서 애굽 땅에 들에 있는 생축, 이 모두 죽었습니다. 생축,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은 애굽의 생축에 심한 악질이 생긴 재앙이었는데, 이 악질은 여호와의 손이 직접 생축에게 임하여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이 파리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재앙이었고, 이 5번째 악질 재앙은 모세를 통하지도 아니하고 아론을 통하지도 아니하고 누가 직접 행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질은 한자로 악한 악의 병질로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전염병, 사람에게 전염병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무서운 전염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전에 악질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위에 한번 보세요. 1번에서부터 5번째 이렇게 재앙을 보는데 4번에 보면 주전 1446년 1월 5일 월요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파리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예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파리 재앙이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 내일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까? 내일 다시 악질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미 지금 무엇이 진행 중에 있는데 파리 때가 지금 온 방과 온 가축과 우리 몸에 다 붙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과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떠한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요? 파리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내일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전염병, 가만히 있어도 전염이 되는 그런 전염병 가운데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 오미크론, 과연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러할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질 재앙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직접 행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 모르셨겠습니까? 바로가 지금 나를 대항하는구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안 보내거든요. 바울의 그 왕권에는요 크게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누구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호와께서 이 일을 직접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는 사람을 보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이 정말 죽지 않은지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로 그 땅의 생축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는지 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염병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가축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완강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마음이 그렇게 완강한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말로 해도 그것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굽의 모든 생축만 죽고 이스라엘의 생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생축이 하나도 죽지 않음을 확인하자 곧 마음이 더 단단히 굳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에게 지금까지 했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을 되풀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 실질적인 사건을 통하여 바로에게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낼 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 바로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인의 신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히브리인들과 여호와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 환경의 구원, 환경에서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 떠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명하여 뭐 하십니까?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환경으로부터도, 모든 환경 가운데 큰 환난과 풍파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구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환경을 잠잠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환경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 환경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삶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곳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9장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바로가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행하셨던 어떠한 재앙의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차피 재앙은 강팍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의 조건에 바로가 거절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거절한 내용도 없어요. 나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조건을 걸자. 1년만 더 있어라. 그런 말씀 없이 그냥 바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하여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악질이 어디에 임하여졌느냐.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손으로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죠. 코로나나 오미크론처럼 전염병이 아주 강하고 무서운 악질이었습니다. 이 병은 한 번에 단번에 파괴를 시킬 수 있는, 생명을 파괴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의 전염병입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던 가축들이 심한 악질에 걸려 한꺼번에 죽을 때 그들은 슬픔과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우상처럼 섬겼던 그 우상들이 다 지금 뭐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악질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하고 믿었고 내가 정말로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고 넘어진다면 얼마나 무섭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결코 신이 될 수 없음을 뭐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입증하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의 땅에는요, 암소신 하돌, 황소신 아피스의 우상신이 있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가축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소의 여신 하돌이 으뜸입니다. 하돌은 18왕조 때에는 주신 수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그 왕의 신이었다라는 거죠. 하돌이. 그리고 또한 황소신 아피스를 잘 섬기면 내세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애굽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 신을 섬겨야 내세에도 생명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세를 보장하여 주는 신들이 가축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내세를 주관하는 신은 야훼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축,
이것들은 식량, 우유, 의복 및 운송을 제공합니다. 들의 악질의 재앙은 신성한 황소신 아피스, 암소 모양의 어머니 여신으로 다산의 상징인 하돌, 다산의 상징인 황소신 무네비스, 암소임에도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여왕 이시스 등을 직접 공격하였습니다. 그 신들은 모두 무능한 신들임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랬죠. 바탕화면에 그 신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 애굽의 신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모든 신들, 그러한 모든 그 가축들에게 뭐 한 겁니까? 예. 가운데 위에 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악질로 만들어, 좀 화면이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예. 예, 여기에 보면 왼쪽 위에가 아피스, 뭐 오른쪽에 있는 게 뭐 아이시스, 하놀, 멤피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 저러한 모양을 만들어서 몸에 품고 다니고 집에도 놓고, 그러니 자기들이 섬겼던 이러한 모든 신, 내세의 생명을 주고 다산의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풍요의 신을 주는 그러한 신들이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악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이 무능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 5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셔서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예고된 시간과 장소를 지명하여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예고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일 이 시간에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재앙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예견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시는 것은, 야, 그 예고에 대해서 대비해라. 내일 가축에 전염병이 임할 것이니 가축을 뭐 숨겨놓든지 어떻게 보호하든지 그렇게 해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해놓은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고하셨고 예고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지 아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시간도 직접 정하시고 지명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5번의 악질 재앙은 자연적으로 나타난 재앙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라고 장소를, 내일이라고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을 지명하여 내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구별하여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악질이 임하지 않도록 고센 땅 이스라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지명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기복신앙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악질이 임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래 세상 교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아니요. 세상에서 주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로또를 맞아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물질의 형통함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함도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센 땅 이스라엘 가축들은요, 한마디로 죽지 않도록 지명하셨죠. 하나님은 43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시키는 날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날이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의 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내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지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시간과 정한 장소를 다 지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그냥 우연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모든 환난, 고통, 때로는 2020년부터 21년, 22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와 오미크론,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뜻하지 않으셨던,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경험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것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한 가지 사건만 보자면, 그 한 가지 순간만 보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2022년 이 순간만 보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싫고 정말로 좌절하고 싶고 실패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미크론이 지금 전염병이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선한 역사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올 것이다. 내가 올 때는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뒤에 가면 누가복음에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한 때를 지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부르셔서 듣고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기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재앙은요, 시간과 장소를 지명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악질의 재앙을 경고하여 말씀하시고 애굽의 온 땅을 저주하시고 정한 가축 모두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주실 응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할 때가 있습니까? 확신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루리라.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에 참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말을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하십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줄게. 6개월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내 마음 가운데 기도 중에 완전한,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이 임하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과 또 내게 주시는 평안함과 내게 주신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를 하면서도 우리는 뭐합니까? 의심하죠. 내가 말은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뭐 된다고 해놓고서는 되지도 않고 제 믿음 가짜인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의 민감한 반응,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정할 수 없는 확신 믿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시는 그러한 확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부정할 수 없는 확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꿍꿍 그냥 숨겨놓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이지 않으시고 이 사실을 바로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바로는 즉시로 사람을 보내어 확실하고 자세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전염병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넓은 지역의 많은 가축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지금까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안 내는 것보다도 지금 바로는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전염병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주전 1446년 1월 7일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내일 이 땅 가운데 악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전 1446년 1월 8일 목요일에 악질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전염병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시간에 거쳐서 넓은 지역에 임하는 게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애굽 땅에 있는 생축이 얼마 만에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악질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이 무슨 우리 삼성담처럼 좁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땅 아니겠습니까? 고센 땅을 제외하곤 애굽의 모든 땅 가운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고양시에 있는 생축하는 가축들도 전염병에서 죽고 대전에 있는 그 생축하는 가축들도 전염병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은요,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축하는 것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루 만에 이것이 10년에 걸쳐서 무슨 6개월에 걸쳐서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여기서도 죽고 여기서도 죽으니까 이어서 저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으니까 또 이어서 저기서도 죽었다. 그게 아니라 하루 만에 애굽의 온 땅 가운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이 강원도 할 것 없이 하루 만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여졌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줄 믿습니다.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아직도 완강하다는 것은 더 많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때가 차지를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음을 알고 즉시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가축이 죽지 않았음을 알았으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야, 이거 제대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신에 대한 마음이 무거워지고 백성들이 받는 재앙이 힘겨웠지만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를 통하여 보내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출애굽 역사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피의 죽음이었습니다. 다 피를 흘려서 죽었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뭐하리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 강이 무엇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피가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시기 위하여는 그 민족적인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죠. 민족적인 세례가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예? 그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이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지만 뭐 하신 겁니까? 완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 넘어가고 그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를 통하여 보내짐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출애굽 역사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의 중요성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그 땅에 있는 가축의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앙이 없었지만 가축의 피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애굽 백성들의 가축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 위해서는 애굽의 땅이 죽음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가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 그럼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내가 심판할 때, 심판주로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징조가 어떠한 징조이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할 때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보세요. 2022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년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 예전에도 전염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도 무서운 일과 예전에도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50년마다 일어났던 전염병들이 30년마다 일어나고 10년마다 일어나고 1년마다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들이 큰 지진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에 일어나가 또 잊어지면 일어나는 그랬던 일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뭡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염병, 지금 전염병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근과 모든 그러한 그 아픔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또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는 오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하고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다 모아시고 찾으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섞여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내 백성을 다 찾으시고 전염병과 같은 무서운 질병의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제자들과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의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두 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러한 악한 것에서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의 불못에서 나오게 하시고 건져내시며 광야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켜 주시며 마지막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소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잠깐 차를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에서 그러한 예화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예화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었습니다. 너가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아니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러면 그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아니요, 죄를 지었습니다. 너가 그러면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냐? 아니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네?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대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 이 자녀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도 사기도 쳤고 죄도 졌고 때로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세상에서 내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순간 나는 누구 편이 되어 줄 겁니다? 나는 이 자녀의 편이 되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뭐가 된 겁니까? 대속이 되는 겁니다. 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순간순간들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시기할 때도 있고요, 질투할 때도 있고요, 험담할 때도 있고요, 악한 일을 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살지 않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지만 순간순간들마다 주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믿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조금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편에 설 때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십니까?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오늘 그 악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악한 곳에서부터 우리는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의 불못에서 나오게 하시고 건져내시며 광야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훈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